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죠. 그 뒤에 비로소 메시아가 하실 일이 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31절에 그 말씀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나자마자 비로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까지는요, 이걸 말씀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뒤에 비로소 예수께서는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침내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순간까지 오도록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본능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일으켜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2번이나 먹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광풍을 잠재우셨습니다. 무리를 걷기까지 하셨죠. 거라사의 광인까지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마침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믿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지요. 오히려 더욱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들조차도 메시아께서 이 땅에서 뭘 하시는 분인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뭘 알았습니까?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는 정치적인 리더로서 동족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엎고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해줄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저런 일들, 저런 능력과 권세라면 바다도 다스리고 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라면 로마 제국 정도는요, 너무 쉽게 물리치실 것이고 곧 유대인들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다스리실 것이라고 세자들이 뭔가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서 자기들은요, 한 자씩 차지하고 떵떵거리며 살 걸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요, 전적인 믿음으로만 따른 게 아니거든요. 뭔가 그날을 꿈꾸며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요, 자신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지만요, 뭔가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예수님은요, 메시아의 진양길이 뭔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제자들의 기대와는 정딴판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가 그런 세상의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고통당하고 죽어야 되며 또 부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알아듣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점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듣는 제자들은요, 너무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충격을 받았죠. 충격받고 있을 때 아주 무식하게 용감한 베드로가 또 나서잖아요.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 사역이 뭐냐, 그걸요, 그냥 베드로만 듣도록 얘기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 다 들리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아주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요,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몰아붙이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냐고. 베드로의 생각에는요, 메시아가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께서 그런 식으로 죽어버리면요, 베드로의 생각이 무너지잖아요. 자신의 어떤 야망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은 수제자인 나는 그 다음 자리 정도는 차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조금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제자들끼리 막 다투잖아요. 다툼의 포인트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제자들은요,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다. 왜? 발 씻기면 종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 발 씻기면 내가 저 사람보다 밑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발을 안 씻겨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주와 선생으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열하게 이 사람들은요, 누가 더 큰 자냐,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은 누가 이인자가 될 거냐, 그런 걸 놓고 지금 치열하게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메시아의 사역,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삿대질하면서 대드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고 아주 직설적으로 꾸짖는 게 아니고 먼저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제자들을 보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제자들 보면서 베드로를 꾸짖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싸잡아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12명 모두가 뭔가 예수님이 왕 되시면은 차지하게 될 그 권력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남들 위해 군림해가지고 떵떵거리 살고자 하는 그런 야망들이 제자들에게 없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아니 어떻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런 게 바로 요즘 말로 하는 막말 아닙니까? 베드로는요,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요, 자기도 뭔가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자리에 앉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면요,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은요, 3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더라. 높은 데로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또 내게 절해라. 그러면 온 세상을 주겠다. 이 시험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네 배를 세우는 데 쓰라. 높은 데서 떨어지면 천사가 받아주지 않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감탄을 자아내면서 인기를 끌지 않겠냐. 온 세상을 주겠다. 내게 절해라. 사단은요, 베드로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악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로소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요,
전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사람의 일이고 사단이 원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개인을 향해서 사단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 전체 통해서 역사하는 이 사단을 뒤로 물러가라고 내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내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는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주인 행세할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아직도 나거든요. 내 삶의 결정권이 우리 주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알지만요, 또 듣지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말씀 따라 안 가는 거죠. 어느 쪽으로 나가야 할지 선택이요, 우리 주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달려 있어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이 내 주인 되는 걸 죽어도 싫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삶의 모든 걸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답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할 때가 많거든요. 별 문제가 없을 때는요, 예수께서 내 주인이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요, 결정적인 때는 예수님을 밀쳐냅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도 합니다만은요, 정작 내 삶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간섭을 싫어하지요. 내 계획을 따라 움직일 때 참 많습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 또 어떤 학교를 지원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갈 것인가, 어떤 사업을 펼칠 것인가 결정할 때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방향이 뭡니까? 묻고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대개는요, 어느 것이 내게 제일 유리할까? 어떤 직장 가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가 어떤 학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될 것인데, 내 생각에 앞으로 얘 인생에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어떤 학교가 좋겠냐? 그런 점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죠. 예수님이 그저 내게 손님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초청을 하고는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만 떠나게 만들잖아요. 예수 믿지만요, 내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그분을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데는요, 물론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만은요, 실제로는요, 내 원하는 쪽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강권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단교에서 사용하는 사단경 첫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 자신이 네 삶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과 똑같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네가 네 자신의 주인 되라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단의 일이죠. 사단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 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내 주인 되면 망한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사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인도할 테니까 따라와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요 인도하십니다. 말씀 따라와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뭐라 그럽니까?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왜? 네 삶의 주인은 너잖아.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자신이 주인되라고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예수님만의 풍성한 삶이 있는데 그 누리지 못하게 자꾸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나타날 때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항의하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감히 우리 주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적에는요, 1,000원짜리 한 장 줘도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10,000원짜리 딱 주면서 그 1,000원짜리 날 주고 이 10,000원짜리 가져. 그러면요, 그 1,000원짜리 안 뺏기려고 애를 쓰잖아요. 아니,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큰 거야, 이거 가지고 그거 나 줘. 그래도 버티지요.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를 뺏고 10,000원짜리 주면요, 그 10,000원짜리 집어던지고 1,000원짜리 그거 자기 들고 있던 그거 돌려달라고 울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사실 그럴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오늘 베드로처럼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항의할 때가 많거든요. 그게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자기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34절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뭐죠? 내 원하는 야망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되면 내가 한 자리 해야 되겠지. 그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이 왕되시면은 알아서 적당한 자리 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내 목적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이용하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완전 내 삶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죠. 그런데 운전석을 주님께 내어드렸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앉아가지고 이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코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주님께서 운전하면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기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통과 핍박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손해보는 걸 의미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다가 고통과 고난이 올 때에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내 방식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인한 고난까지 기꺼이 감당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주장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사실은 그게 자기를 구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헛된 야망 속에서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듯이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강하게 도전하시거든요. 36절에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 욕망 따라 살아도
온 천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인정하십니다. 세상을 보세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게 뭡니까? 결국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길이죠. 내 야망과 유익만을 주장하며 살면요, 그게 온 천하를 얻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요,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망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가 됐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목숨보다 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나 자신에게만 초점 맞추고 나만을 위해 산다면요, 내가 삶의 주인 돼가지고 계속 내 뜻만 주장하며 사는데 결국 그게 뭐냐?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걸 위해서, 또 그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위해서 우리의 주장과 욕망을 포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할 때에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됩니다. 그 영광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과 영광을 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참된 성공의 길이지요. 그래서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했습니다. 세상은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거기서 성공했다. 뭐가 되는 겁니까? 거기서 성공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거기에 나도 묻어갔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지요. 그리고 또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내가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종은요, 재산도 없습니다. 할 말도 없고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되죠. 그게 바로 종이고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바로 생명의 삶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올가매고 불편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 정말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맞냐? 누가 주인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지갑을 보는 것입니다. 제 지갑에는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갑에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현찰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돈이 들어있는 그 내 지갑, 거기에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내 지갑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그 돈을 어디에 쓰는가, 그 결정하는 사람이나 분이 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을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따라 내가 진짜 내가 주인 행세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냐, 그걸 보면요, 누가 내 주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한 대신 주여 들어서서 종이 말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지요.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뒷부분에 대해서 진실로 내가 대답할 수 있냐?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대답하면서 예수님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을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매 순간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비록 주님 따른 믿음 때문에 혹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혹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영광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믿음과 순종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뜻만을 받들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완전 포기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그분을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비밀이 온전히 증거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가면서 제자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내 모든 유익들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만 서는 예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